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봅니다. 나보다 늦게 기도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질투보다는 허무함이 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 나는 아직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계속 기다려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오늘은 이 비교의 순간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지점에 대해 말씀 안에서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는 악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절로 생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주변의 속도가 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이 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 순간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마음이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이제 성경 속에도 비교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비교입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묻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다르게 이끄십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는 무엇을 합니까? 첫째, 내 시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한 시간, 기다린 시간, 눈물 흘린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헛된 것 같습니다. 낭비한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 내 과정을 의미 없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겪은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 시련, 연단, 의미 있는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들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과정을 의미 없게 느끼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사랑하시면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넷째,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함께 하신 것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보입니다.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이 보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나온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결과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가 믿음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방식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왜 길을 다르게 인도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속도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빨리 응답받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쉽게 받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과 영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가 다릅니다. 필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속도로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주십니다. 겸손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르다고 사랑이 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겁니다. 더 깊이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비교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응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이 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응답보다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누가 빨리 받았는지, 누가 많이 받았는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관계를 보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응답은 결과입니다. 관계는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는 기다림을 더 힘들게 합니다. 마음을 더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더 약하게 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을 때 기다림은 다시 믿음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을 부러워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빠르든 느리든, 쉽든 힘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다림과 비교 끝에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붙잡고 싶지 않을 때의 마음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화 주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교의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열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귀합니다. 모두 사랑받습니다. 모두 가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둘째, 원망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는 안 주시나요? 왜 나만 힘들게 하시나요?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원망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셋째, 조급함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응답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넷째, 낙심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심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머물지 마십시오. 빠져나오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눈을 돌리십시오. 둘째, 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도우신 이야기, 응답하신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보십시오. 셋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넷째, 기도하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 속에서 읽으면 좋은 성경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으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일을 살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감히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비교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며 탐내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저만 안 했습니다. 비교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길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음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기다림이 은혜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낮 동안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비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내일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비교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SNS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SNS는 비교를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절제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은혜 간증을 듣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은혜는 그들의 것입니다. 나의 은혜는 나의 것입니다. 셋째, 속도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빨리 응답받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넷째,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이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평안을 얻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쉽니다. 편안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둘째, 감사를 회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보입니다. 받은 것이 보입니다. 감사를 회복합니다. 셋째, 자유를 경험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갑니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넷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섯째, 믿음이 자랍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누구는 빨리 주시고 누구는 늦게 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떻게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의 공평이 아니라 사랑의 공평을 보이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시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공평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같은 것을 주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공평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빠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쉬운 길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힘든 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빨리 받았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천국처럼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각자의 길로, 완벽한 길로.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